이번 주 큐티 말씀은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꼭 기억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잘 하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신 개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죠.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물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지만은 그걸 그렇게 다 낭비해버리면 어떡하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또 진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 말은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하는데 진짜 천사도 이런 말을 할 거고 성경에도 이렇게 구제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한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나그네에게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소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의 말이기도 하고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거부하시고 이 여인이 한 일이 가장 소중하다. 거의 복음과 함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격상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분명히 이것은 사랑의 행위지만은 사랑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은 만일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하고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행위는 사랑의 행위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름이 없다. 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 행위를 통해서 겉으로는 그 행위가 의롭고 사랑의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의를 더 올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더 살아나고 싶은 더 인정받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인정받고 박수도 좀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꾸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여기서 광고를 해가지고 집사님 잘하셨어요. 박수 쳐주고 인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고 더 신이 나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인정받는 게 박수를 받는 게 박수 받을만 하니까 박수 받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또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 어려운 일을 했으면, 봉사를 하고 희생을 했으면 그 정도 보상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서로 그 정도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가 또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것도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내가 올라가면은 누군가 내려가야 되는, 우리가 경제법칙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못 벌게 돼 있어. 내가 주식으로 뭐가 막 부동산으로 몇 배 뭐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주식으로, 누군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손해 본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뭐 무한정이라고 그러면 뭐 남하고 관계없이 나 혼자 좋은 일이지만, 내가 잘 되면은 누군가 못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경제 법칙처럼 이 세상이라는 건 내가 잘 되면, 내가 인정받으면은 누군가 좀 인정을 못 받아. 저 사람은 저런데 쟤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항상 비교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내가 좀 의로우면은 뭐 그 의를 자랑하거나 뭐 누구를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저래야 하는 우리의 비교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워지는 게 뭐 나쁘다는 거, 내가 의로워지면 누군가 약간 죄인이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은 누군가 성적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1등은 한 명 아닙니까? 누군가 2등이 되고 5등이 되고 꼴찌가 되고, 세상이란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생각하고 삽니까? 그거 뭐 자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니까, 성령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생명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살리기 원하시니까, 혹시나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내가 꽹과리를 치고 뭔가 자랑을 할 때 누군가 그걸로 인해서 또 의기소침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건 문제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꽹과리를 치는 게 뭐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 꽹과리를 칠 수 없는 사람, 옆에서 박수는 치지만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예. 반대로 내가 좀 안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뭐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렇게 안 되자, 뭐 이렇게 하자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누구를 다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 없이 하는 행위는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의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거죠. 행위 자체는 도움이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다칠 수 있다. 우리는 그 생명까지도, 생명이 제일 소중하니까, 겉에 있는 뭐 조금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겉에 있는 것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인격 소중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은 생명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다. 사랑의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늘 점검해야 된다. 뭐 우리가 그렇다면 뭐 사랑이 늘 없으니까 아무런 뭐 유익한 걸 하면 안 되는가, 선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또 꼭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은 자기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지는 말잖아요. 사랑이 없지만 그래도 겉으로 유익하니까 그렇게 알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래도 조금 낫다는 거예요. 꽹과리를 치지 않으니까 조용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그저 조용히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사랑이 왜 중요한가? 뭐 이건 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건 뭐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뭐 세상에서도 사랑 제일주의죠. 사랑 만능주의죠. 모든 영화, 소설, 드라마가 사랑이고 뭐 사랑 가지고 다 밥 먹고 영화 찍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삽니다. 예. 뭐 사랑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랑 만능주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과학입니다. 밥을 먹어야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 좋은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밥을 사주고 싶어요. 그죠? 밥을 사주고 싶어요. 사랑 감정이 있으면 밥을 사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아끼고 싶고 막 그냥 조금 뭐 표현하고 싶고 선물도 사주고 싶고,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뭐, 그렇게 막, 그래, 보살피게 되고, 그렇게 잘 해주는 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우리는 잘 해주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사랑의 본질이라는 건 뭔가? 거기는 뭐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이 막 끌어올라야 된다는 얘기, 그저 잘해준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과 서로 잘해주고 막 연애하고 뭐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 다 사랑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의 감정이 없이 그냥 한 거면 그래 뭐 give and take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날 건데 사랑의 감정이 있고 잘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안 되면은 서로 싸우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가 우리가 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가 고린도 13장을 오늘 한 번 더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13장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뭐죠? 예?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 뭐 같은 얘기, 오래 참고 온유. 오래 참으면은 우리가 참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꾹 참으면은 어떻게 돼요? 꾹 누르면서 저놈 안 되는데 참아야지. 고린도전서 13장 오래 참아야지 하면은 그러다가 뭐예요? 뭐 하나 터지면은 왁 나오죠.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아니야. 뭐 자기도 모르게 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세트로 항상 나오는 게 온유. 온유하게 오래 참아야 된다. 그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게 그러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어주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게 참을 수 있어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믿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저놈은 저거 안 되는데 제가 큰일 나는데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이거는 터지죠.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 사고 칠 것 같은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복음도 모르잖아. 저 사람 저 큐티가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좀 왜 저러지 뭐 이런 이제 못 믿잖아. 판단하고 그런 거죠.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뭘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하면 뭐 믿을 것도 없죠. 잘하니까 뭐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고 넘어지고 헷가닥하고 또 실수하고 그냥 또 뭐 잘못하고 또 물어봤더니 또 엉뚱한 얘기하고 또 물어봤더니 또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냥 그래 꼭 나갔죠. 예. 다 우리 자신 같은. 예. 근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같은 코드입니다. 예수님의 코드, 인간의 코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뭐 들어누워서 뭘 합니까? 지금 뭐 그냥 응아응아하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죠? 참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왜 예쁘다 그러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자라날 거니까. 지금은 들어누워서 그냥 지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엄마 아빠 괴롭히고 뭐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 울고 그냥 뭐 지멋대로 하지만은 우리가 화내지 않죠. 자식 이러지 않죠. 오래 기다리죠. 몇 년 기다려요. 갓난아이가 지금 몇 년째 기다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믿어주니까 생명이 자라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한다는 건 생명을 믿어주고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입니다. 생명을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돼 있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 아까 드린 말씀이죠. 자기가 부족하면 질투하고 투기하고 자기가 좀 잘났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꽹과리 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거 좋은 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명들이 눌리고 다른 생명들이 상처를 받고 아픈 뭐 직접 상처를 준 건 없죠.
상처를 준 건 없었어. 넌 왜 그거밖에 못해라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돈을 뺏어서 지금 돈 번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자랑을 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비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매일 그냥 큐티도 못하는데, 기도도 그냥 못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한다며. 하나님 은혜를 내리고 2시간 하고. 근데 나는 10분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명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명을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좋은 거 사주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밥 사주는 거라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자, 더 나아가서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것들은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부족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선하고 배려하고 다른 생명을 그렇게 할 만할 때 훌륭한 분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나보다 부족하고 못나고 소위 말해 나는 갑이고 저쪽은 을인데 그러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요즘 무슨 정신 노동자 이런 것처럼 당연히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혹시 상처를 받는다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은 썩내지 않고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 뭐냐? 생명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다,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뭐냐? 생명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에게 선과 악을 얘기해 줍니다. 왜 그렇죠? 저거 하면 너 다친다. 너 나중에 해를 입는다. 이거 하면 좋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런 것들이 뭐가 해가 되는 것처럼 부모가 선악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은 뭡니까? 생명에게 유익한 거, 생명에 악한 거. 그래서 사랑한다면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도모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악한 것을 그렇게 누가 상처 주는 얘기를 그렇게 도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누가 창피당하고 누가 해를 입고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 복수를 하는 얘기들, 그게 사랑은 아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것들이 뭔가 방해가 되더라도 생명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총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능력과 은사와 지식은 패하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사랑 왜 영원할까요?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생명하고 같이 항상 세트로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것.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보호를 받는다면 사랑이고, 아무리 뭘 좋은 걸 하고 뭘 기뻐서 뭘 하더라도 그 생명이 부담이 되고 아프고 상처를 입는다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 겉에 있는 감정, 뭐 겉에 있는 뭐 행위가 아니라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에 얼마나 유익을 주고 그 생명이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가 생명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생명은 영원하죠. 우리가 생명하고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사랑이어야 된다. 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을 잃게 되면, 이 생명이 아프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지금 막 엉망진창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생명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감정도 필요하고 뭐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이 옥합을 깬 여인을 기억하라고 한 뜻은 뭔가. 복음이라는 건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같이 전하라. 옥합을 깬 여인의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복음과 함께 꼭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했고, 또 옥합을 깬 여인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키셨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쌍으로서 보상하고 하나 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우리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죠? 공기입니다. 숨을 쉬고 먹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영양분과 호흡을 해야죠. 그게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생명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구경하고 보는 것이 아니다. 먹어야 된다. 예배는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아니다. 구경. 음식을 보기만 보여주고 치우면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림의 떡이라는 거 말이 안 되죠. 진수성찬 차려놓고 이제 다음 분 들어오세요 하고 또 들어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뭐라도 먹어야 그게
음식이죠. 그게 나를 살리죠. 구경하는 거는 나를 살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먹기 전에 구경도 해야 되고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 이게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서 그런 지식이 필요하지. 그런 지식이 많으면 뭐 영양분이 몇 칼로리고 뭐 어쩌고 비타민이 어떠고 저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쩌고 뭐 강해를 하고 해설을 하고 뭐 비타민이 어쩌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분석을 하면 뭐 합니까? 먹어야죠. 식사를 해야죠. 음식은 먹어서 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씹고 깨고 부시고 내 속에 들어가서 용해되고 소화되어져서 흡수되어서 내 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분해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원자, 분자의 상태로 돼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가고 양자가 나오고 완전히 그렇게 분해돼서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의 원자가 소의 분자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소의 원자와 분자가 그 속에 에너지가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분해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지. 그게 소화 안 되면 그냥 그 장으로 빠져나가면 그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뭐 설사해서 그냥 나가든지 토해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내 몸에 내 육신의 생명에 아무 이익이 없죠. 주님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신학 박사고 뭐 어쩌고 해도 내가 아무리 뭐 일자 무식이라도 성경을 몰라도 중요한 건 먹어야 된다. 먹는 것이다. 복음은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하죠. 성만찬.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함께 옥합을 깼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리를 하는 거예요. 조리라는 건 뭐죠? 다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죠. 다 깨어지는 거죠. 식물은 식물대로 차차차차 깨고 소고기, 돼지고기 그냥 다 잘라가지고 깨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깨어지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얼마나 깨부셔서 먹고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 죽은 것들, 오래된 거는 우리가 다 버리죠. 살아있는 것, 신선한 거고 아침에 새벽에 배달시켜가지고 살아있는 거 전부 다 깨부셔가지고 그 동식물들이 옥합을 깨고 부셔서 먹는 것이다. 생명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깨어 부셔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깨어 부셔서. 피와 살점을 다 깨어 부셔서. 부셔서 들어가서 간에 가서 그저 그게 다 탄수화물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무슨 회로라는 거 있죠. 크랩스 회로니 해서 그게 전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ATP라는 게 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시험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게 분해되어서 다 깨어져서 내 속에 나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과 하나 돼 있고 소와 하나 돼 있고 여기는 호주산 소와 돼 있고 미국산 소도 있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호주 해서
뭐 보면은 뭐 원산지라는 게 뭐 유럽 원산지, 뭐 저 아프리카, 뭐 동남아, 뭐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참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생명을 깨어 부셔가지고 먹고 사는지.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기 탐욕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군주고 너희들은 노예니까 다 깨부셔서 나한테 바쳐라.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난 너한테 돈 줬으니까 그렇게 먹어치우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사랑으로. 그래야 생명에 유익하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요리하고 또 수고한 농부들이니 모든 것을 사랑으로 먹을 때 그 음식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또 사랑으로 먹으면 절제가 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냐? 사랑이 나를 채워주니까 음식은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먹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림받음으로 먹는. 너는 실컷 처먹어라. 그냥 먹고 살이나 쪄라. 이거 넌 뭐 그냥 자기를, 너는 오늘도 스트레스 받았지. 오늘도 너 버림받았지. 그래, 먹는 걸로 땜빵 해라. 먹는 거로 채워라. 먹는 거로 위로나 받아라. 먹고 마시자. 아이고 그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그 음식이 뭐예요? 버림받음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그거는 뭐죠? 그 나에게 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음식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정보가 있죠? 음식 속에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왜 소화가 안 되느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정보를 같이 먹느냐? 막 화가 나 있고 버림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사랑으로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절제가 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사랑이 채워지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먹는데 내 속에 버림받음과 사랑이 없으면 자꾸 먹는데 먹어도 안 된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기름진 것을 먹어야, 치킨에다가 막 맥주에다가 막 배부르지게 먹고 그냥 나가 자빠져 잠잡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다 몸으로 퍼져가지고 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병이 되어진다. 그래서 옥합을 깬 여인 같이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식을 나를 위해서 다 깨어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분을 사랑으로 먹는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주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식물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식물만 허락하셨어요. 그죠?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도 뭐 좀 육식을 좀 이방인들처럼 육식을 좀 먹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도 육식을 허락했어요. 요새는 채식주의자가 있고 또 채식주의자보다 더 심한 뭐 비건주의자, 동물성 음식을 저는, 채식주의자는 그냥 고기만 안 먹는데 뭐 우유, 치즈까지 안 먹는. 어제도 제가 그렇게 비건이라는 리스트와 식사를 했는데 뭐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뭐 진짜 풀하고 뭐 그렇게 먹는 게 좋죠. 건강하고 참 좋은데 근데 그렇게 비건이라는 사람은 이 동물의 이런 모습을 가진 얼굴이 있는 것은, 식물은 얼굴이 없잖아요. 그죠? 얼굴이 있는 것을 안 먹는다 그래요.
개미도 얼굴이 있으니까 개미도 안 먹고, 뭐 어떤 그것도 얼굴이 있는, 왜 인격 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 다 먹죠. 뭐 얼굴이 있든 뭐 그냥 발바닥이든 뭐 그냥 뼈까지 한 마리를 다 먹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해로운 거를 동물까지 먹으라 그랬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하나 더 나와가지고 나를 먹으라. 뭐 우리 크리스천은 사실은 식인종입니다. 예수를 먹으니까, 그죠? 식인종이. 뭐 제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산 생명을 희생시켜서 먹게, 식물을 먹는 것보다 동물을 먹을 때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소를 죽이는 걸 보고 나서 소고기를 못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돼지를 죽이는 걸 직접 도살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필름들 보면 그 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뭐 강아지만 좋아하는데 사실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이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왜? 너무 가슴이 아파.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왜 같은 동물인데 그 착한 소와 착한 돼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느냐? 그 희생에 대한 사랑으로 먹으라는 거죠. 야, 네가 오늘 소고기 먹는 게 그 죄 없는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한테 생명을 줘. 너는 매일 먹고 하는 게 이 사랑을, 넌 맨날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외롭다 그러는데,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서 너를 살리고 있는데 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로 먹으면 좀 당연하게 여겨요. 이건 뭐 그냥 얼굴도 없고 인격도 없어 보이니까 그냥 탁탁탁 쓸어가지고 그냥 뭐 요리해서 먹으면 그렇지만 식물은 식물대로 뭐가 있겠죠. 생명이니까. 그런데 인간을 닮은 인격이 있을 것 같은 동물을 먹을 때는 더 마음이 아파야죠, 사실. 당연히 내가 무슨 군주가 되듯이 루이 14세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내 식탁에 올려라, 내가 왕창 먹겠다, 이런 탐욕이 아니라 항상 사랑으로 먹어야 돼.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한 생명들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연습이 되어질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옥합들이 깨어져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모든 세포, 분자, 원자 속에 사랑이 박혀져야 된다는. 그게 옥합을 깬 여인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피를 흘리고 나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심으로 내가 깨끗함을 입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양식을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사랑으로 먹어야 되지만은 예수님도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된다. 구경만 하면 안 된다. 분석만 하면 안 된다. 그냥 씹고 그냥 뱉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내 속에 온몸에 내 세포 속에 퍼져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의로 살고 용서되어진 그 메시지들이, 그 정보들이 나의 모든 세포 속에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옥합을 깬 여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
그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을 받으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랑을 전하라. 사랑이 없는 사랑을 같이 먹어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만물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내가 숨 쉬는 곳부터 모든 게 사랑이고 마시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고 그 예수님을 또 사랑으로 먹고 내 온몸의 분자 원자로 퍼져서 그 사랑이 될 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과 한 뜻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나도 내 몸을 깨고 사랑으로 줄 수 있다라는 내 몸을 깨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깨워서 누구에겐가 줄 수 있다. 사랑의 삶.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어 부시고 그 모든 살점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를 지식으로만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음식처럼 양식처럼 먹게 하여 주시고 소화시키고 분해하여서 내 온몸과 생명 속에 퍼져서 주님이 이루신 것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며 음식을 먹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내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몸 깊이 다 새겨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한 몸 되어서 주님처럼 우리의 몸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과 더욱더 깊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도 옥합을 깨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